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신약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직도 기억하시죠? 믿고 사랑하고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표어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과 삶의 3대 범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할 12가지의 신앙 고백을 설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11주에 걸쳐서 10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의 법을 요약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부탁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올바른 요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구하고 추구하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인가, 이것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상위 군인이라고 하지요.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총에 맞고 쓰러졌다가 깨어나 보니까 국군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군의관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기 다리가 미치도록 가려워서 견딜 수 없으니 다리를 좀 긁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군의관은 그의 다리를 긁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에 맞아 그 두 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이 그래요. 얻을 수 없는 것, 있지도 않은 욕망, 이런 것들을 구하고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 느끼죠. 어딘가 몸에 한 구석이 가려운데 여긴가 하고 긁어보니까 아니에요. 여긴가? 여기도 아니네. 또 무엇이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채워져도 갈증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올바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또 모범을 삼았던 기도이고 인류가 구하여야 할 모든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일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앞서서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며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기도, 위선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태도였고, 두 번째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있으시죠? 유인물을 드리니까 좋습니까? 이거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이거 교회 와서 또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인물을 한번 제목만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잘못된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이다. 우리 주님 6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또 밖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 당시는 종교적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참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도록 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신용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종교 권력,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를 얻은 이유가 그 아내를 예쁘게 꾸며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파티에 데리고 나가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집에 가면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티 때면 또 예쁘게 화장을 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피아노 잘 치는 아이 좋지요? 그런데 그 아이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그와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추석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 아이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과거 유대인들만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써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도할 뿐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새벽기도 빠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저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시나 봐, 이럴까 봐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졸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주여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장로 투표하고 권사 안수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지. 실제 받으면 그 다음부터 또 안 해요. 이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혹은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기도 오래 하는 것이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연약해서 도움받은 것을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 대표 기도할 때 주로 있는 건데, 추상적인 종교적인 미사여구, 그 뜻이 뭔지 몰라요.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 거룩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이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성대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주야,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목소리를 내리 깔기도 하고 간지럽게 느끼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괜히 슬프지도 않은데 막 가짜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공중 기도할 때 자기를 자랑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혹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켜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간증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입으로 확증함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장해서 있지도 않은 걸 덧붙여서 여러 차례 간증함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진정성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성이 없는 반쪽의 진실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렇게 진정성 없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후에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6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 옆에 곡식을 쌓아놓기 위해서 저장고처럼 불도 들어오지 않는, 햇빛이 들지 않는 밀실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많이 있는 예배당에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또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오가는 데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 이거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진짜 기도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가르친 교수님 계셨습니다. 목회학 한 학기 내내 배웠는데 배운 거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단 한 가지만 기억납니다. 여성도와 단둘이 면담하는 것을 피해라.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여성도와 단둘이 면담을 하게 되면 꼭 문을 열어놓고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 귀에 쏙 들어와서 그 뒤로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루는 토요일인데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문을 쑥 열고 들어옵니다. 날씬한 미모의 여성도예요. 들어오자마자 코트를 벗더니 의자에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 앉습니다. 보통은 의자에 앉으면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데 이분은 제 곁에 앉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당황했겠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에 부목사님이 또 노크도 제대로 안 하고 문을 확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여성도가 바로 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허무하죠? 다른 여자였으면 좋겠죠? 친하니까 둘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 이 순서와 절차가 있죠. 맨 처음에 소개팅으로 만날 때는 사람들 많이 있는 공중 장소에서 커피숍에서 만나는 거죠. 또 이들이 데이트할 때, 놀러 갈 때도 처음에 놀이공원 가고 영화관 가고 사람들 많은 곳으로 다녀요. 그러다가 그 사이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점점 더 음침한 곳으로, 으슥한 곳으로, 사람들 없는 데로 둘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독대하자, 단독으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대통령 모시고 있던 분인데 대통령이 어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국무회의 1시간 다 끝나고 3, 3, 5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다 대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개 장관님 시간 되시면 저와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한 1, 20분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없대요. 그냥 매는 잘 자랍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얘기, 오늘 날씨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대를 하고 그 문을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어깨에 엄청난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대의 힘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과 독대하면 힘이 실리겠죠. 대통령과 독대하면 가문의 영광 일생 동안 사진 찍어서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독대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은 그래서 복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걸 사람들 보는데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때 저는 제일 좋은 것이 제 마음이 정화됩니다. 깨끗해져요.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 매일 만나는 삶이죠. 눈을 뜨면 식구들과 만나야 돼요. 직장 가면 동료들 대해야 되고 거래처 사람 만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은 아마 만인에 대한 투쟁 같아요.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에게 잘 보이려 하고 때론 서로를 미워하며 우린 살아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사람, 아부하는 사람, 속으론 싫으면서 겉으로 반가운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나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오늘도 꽤 주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1시간 하루에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속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깨끗해져요. 정화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단독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마음 아프고 슬플 때 그에게 나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할, 친구들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 왜 못하겠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뭐. 나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는 표정은 마귀의 표정인데 나올 때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나옵니다. 단독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혼란스럽지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이다. 이게 기도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골방에서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모든 역사를 시작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그날 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에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그래서 그 민족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젖된 아이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출생했어요. 엘리야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 순간에 여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이 놀라운 기도가, 이 위대한 기도가 사람들 보기에 하는 기도로 전락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갈 길을 찾으시고 큰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일까?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이죠. 6장 7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옛날에 중언부언이 의성어인 줄 알았어요.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한자어더라고요. 말하는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같은 말 반복하는 것. 마치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합격되게 해주시길 비나이다. 높은 산에 대고 기도하고 물가만 만나면 동전 던지면서 기도하고 해와 달과 돌과 나무에 기도하고 죽은 조상에게 기도하고 당군 할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관원장에게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이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모든 종교 행위들이에요. 그건 저기에 누가 계신지는 잘 몰라.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대화 같은 건 안 해요. 그저 내 문제가 이거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통성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원을 적은 리스트를 100가지 쫙 해서 1시간 내내 이거 읽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밥도 안 먹으면서 40일 동안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화는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고 해놓고 나 혼자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기 싫어질 것입니다. 대화할 때는요,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이 그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도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의인 것입니다. 상대를 대화 많이 하게 되면 그를 이해하게 되죠. 그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 그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서로 마주보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찬송가 540장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노래가 있죠. 나의 품은 뜻과 주의 뜻이 같은 것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게로 막 끌어내려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서로 생각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때로 그 대화가 깊어지면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대체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결혼하기 전에 몇 달, 1년 이렇게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트할 때는요,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이 주로 보여요. 그래서 나와 과거도 같고 같이 교회 생활도 했고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고, 대화를 하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다 똑같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대한민국에서 같은 동네 자랐는데 다 비슷하겠죠. 다 김치찌개 좋아하죠, 대한민국 사람은. 자, 그런데 결혼을 일단 하게 되면요, 공통점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부터 다른 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천생연분 똑같은 사람 만났구나 이 생각했는데, 결혼 딱 하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는데 또 예, 그다음에 또 생각이 많이 달라요. 또 과거의 상처가 달라요. 히스토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데서 난 막 화를 버럭 내고, 상대는 막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아주 힘든 세월을 여러분은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저도 조금 보냈습니다. 이 대화가요, 피상적인 대화는 갈등을 안 일으켜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이 대화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책 읽으면 좋은 말씀 다 믿어지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피상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져요? 어떻게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는 전투다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와 전투하는 겁니까? 영적 전투, 마귀와의 영적 전투이다. 아닙니다. 마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자아가 씨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마치 점령군처럼 들어오실 때가 많아요. 침투하고 공격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휘저어놓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남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남의 거 먹어치우고 또 돈 사랑하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 게 내 속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침범하셔서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해요. 내 물질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요구하시는,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못 내려놓죠. 그러니까 번민하고 반항하고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밟아버리고 묵살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죠. 괴롭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내가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고통스러운 교제를 하다가 10년 동안 행하던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만나서 집 팔고 소 팔아서 교회 바치기도 하고, 내키지도 않는데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원수까지 먼저 내가 전화 걸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포기할 때도 있고, 잘 나가던 의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팔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기도 합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그랬어요. LA에서 수백만 불 있는 부자였어요. 오토샵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 한 번 잘못해서, 그래서 자기 다 팔았어요. 80억 되는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서 우물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반군에게 총을 맞아서 지금도 날씨가 흐리면 다리가 쑤셔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말라리아 3번 걸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왜 그래요? 기도 한 번 잘못해서. 그래서 기도는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 잘못 열었다가 하나님 들어와서 여기서 내 거 다 가져가면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그 80억 돈 가지고 LA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제 돈 취하려고 하고 안 넣으려고 마음 졸이고 그러다가 그 나머지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80개 우물을 파고 그리고 거기서 수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한 일이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보람있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살피고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네 소원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 그들의 기도 그렇게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걸 염려하는 대신에 아무 염려할 것 없고 이건 다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요, 이게 거의 1번입니다. 이건 마치 목의 가시와 같아요. 가시 걸리면 어떻습니까? 빼낼 수도 없고 삼키기도 힘들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를 아시는데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나만 미워하시나? 난 안 채워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아도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이 대립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또 사드 배치하지 못하게 막 데모를 하고 그 사람들 끌어내다가 상처를 입고 아비규환이잖아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매일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늘 아버지만 믿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저 좋은 데 사신다고 해서 우리 보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이 늘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편안한 가운데서 낭만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는요, 우리 지금 시대보다 곱하기 100 힘든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글자 그대로. 아무리 이래도 다 뺏어갑니다. 지도자들의 이 가렴주구 때문에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고 실업률이 치솟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 온 천지에 길거리에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가난뱅이들 모아놓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에게 필요가 있어.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곤경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다른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고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주기도문 한 구절씩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고 대화를 시작할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밀리고 눈치 보아야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4대 강국의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고통하는 게 아니라 그 4대 강국을 아우르면서 그들을 컨트롤하면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민족이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필요만 구하는 것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동시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염려를 이기게 하신다. 자,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요. 할렐루야. 뒤집어 놓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뒤집어 놓았어요. 어떻게? 이게 잘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염려를 가져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를 믿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맡기며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는 이 선순환이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도에 관해서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함께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기도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분 있죠? 신앙생활에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좋은 일 하며 살면 돼.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도는 하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만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는 겁니다. 또 우리 중에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기도를 통해서 자기 경건을 통해서 이익의 재료로 삼으시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부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와 대화하며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정말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참된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주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유대인들, 외식하는 자들, 회당에서 길 어귀에 서서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책망하셨고, 또 이방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 드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늘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람 있는 인생 사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를 때요, 주기도문송인데 여러분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한 번씩 부르려고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 실력을 믿고 이제 한번 불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 또 그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하늘의 창고를 열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곤고한 심령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곤고가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신음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는 한반도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관계자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드시며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치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평화를 추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주간에는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옵시고 화합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거룩하고 하나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총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깨닫고 또 기도를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